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일 우리는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어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16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게 했어요. 사형 집행 전날에는요, 더욱더 철저하게 감옥을 지켰습니다. 감옥 안에도 2명을 넣어서 베드로의 좌우편을 지키게 했어요. 쇠사슬 1개가 아니라 2개로 베드로를 채웠어요. 감옥 밖에도 군인들을 배치했고요, 감옥에서 나오는 길목에도 군인들을 배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일이 그냥 일어났던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잡힌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요, 사형 집행 전날 밤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요, 무슨 일인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헤롯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더 쉽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집이에요. 과거에 이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집으로 가서 그 집 대문을 두드려요. 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들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빨리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 집의 여종인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 아이는요, 기뻐하며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당장 달려가서 베드로를 끌어안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춰야 할 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 말해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에이, 설마 이 정도가 아니죠.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여자아이는요, 다시 힘주어서 말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자, 힘써 말했다는 것은요, 확신에 차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로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다니까요. 제가 베드로의 목소리 들었어요. 확신에 차서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도 이제는 믿어야죠. 맞아. 우리가 지금 놀고 있었던 게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문 밖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야. 그러면 그의 천사야. 이 정도면요, 아예 작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문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베드로 마중 나가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기도해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는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는 있어요. 기도에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섰어요. 조용했던 교회 주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집중이 안 돼요. 어느 날 이 문제로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저 술집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더 이상 술집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자,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가 같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말해요. 이 화재의 모든 책임은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 사람들이 술집 없애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교회 대표가 펄쩍 뛰어요. 무슨 소리?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판사가 드디어 판결 내립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자,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혹시 오늘 우리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닙니까? 예배의 행위도 있고 기도의 행위도 있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종교적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종교적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해버려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16절, 17절 보세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제서야 그들은 문을 열어요. 자, 성경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여기 나오는 놀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깜짝 놀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엑시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에크는요 아우로브라는 뜻이고요, 히스테미는 스탠드, 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 서는 거예요. 정신이 다른 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정신이 다른 데 있게 됩니까? 못 볼 걸 봤을 때.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놀라다라는 말은요,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 그들이 여자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누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본 그들은요,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처럼 정신을 잃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들을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헤롯이 무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제일 처음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의 천사가 그를 탈출시켜줬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했어요.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일이 죽는 날인데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편안한 잠에. 한두 번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결코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또 어디 갔어요? 안디옥에도 갔어요.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로마에도 갔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 왜 떠난 겁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라는 행위만 있고 실제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요,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 일으켜요. 열심히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저 바울 사도도 아니야. 조심해, 사도 아니야. 이렇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앞으로 성경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이방 지역 교회들의 초점을 맞출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소개했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던 교회예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였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누가는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의 열심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누가는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도 역사를 써내려갈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죠?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기도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그냥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그냥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저번에 이런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근데 이런 찬양도 있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또는 응답해 주시고 계셔요. 자, 생선을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가 있어요. 네, 생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눈이 나쁜지 뱀이 생선인 줄 알고 자꾸 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무엇을 줄까요? 야, 너 뱀 달라고 했으니까 잘 됐다, 그래 뱀 받아라 그럴까요? 아니죠.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는 뱀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또는 응답해 주시고 계셔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대요. 돌아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 이게 아니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대요. 봤대요. 들었대요. 저는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짜증이 나지 않아요. 기대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녀가 내 속을 썩여요. 그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맨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자, 그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 우리 교회는 안 돼. 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계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주님이 응답해 주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성경은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은 헤롯을 주목해요. 자, 18절, 19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 안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나요.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졌네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헤롯은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몇 차례 붙잡혔을까요? 예, 총 3차례 붙잡혔어요. 잘 알려주잖아요. 3차례 붙잡혔어요. 첫 번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고친 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붙잡혔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시기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어요. 또 이번에는 헤롯에 의해 갇히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3번의 위기 모두 다 벗어났죠. 우리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운이었다고 쳐요. 자, 운이었다고 그냥 쳐봐요. 그래도 이번은요, 경우가 달라요. 한 명 지키는데 16명의 군인들을 동원했어요. 베드로 좌우편에도 군인들을 세웠어요. 쇠사슬 1개가 아닌 2개로 베드로를 채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깨달아야 하죠. 아, 이거 인간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요, 화를 냅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다 죽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헤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헤롯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점이 뭐죠? 똑같아요. 헤롯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어요. 헤롯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불신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불신자예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헤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헤롯이 왜 깨닫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좀 봐야겠죠? 헤롯이 왜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을까? 자, 19절 마지막 부분이 그 답을 제시해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때 헤롯은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도 헤롯 궁이 있어요.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머물러요. 자, 그는 왜 가이사랴로 갔을까요?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죠?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인공 항구 도시죠. 그렇게 도시를 건설한 후에 그는 로마 황제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었어요. 그 결과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어요. 또 로마의 귀족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헤롯은 늘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충전하러. 가이사랴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지금 충전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의 관심은요, 온통 자기 자신이에요. 제발 나 좀 좋아해줘. 제발 나 좀 칭찬해줘.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 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뒷부분을 보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20절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대요. 자,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랴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취약점이 있어요. 늘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절 때 백향목 줘, 우리 식량 줄게. 그래서 백향목 얻었거든요. 늘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식량을 구입했어요. 헤롯이 그 약점을 알고 두로와 시돈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 중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헤롯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해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의 왕복은 은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그 옷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났다는 거예요.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그 옷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해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쪽에서는 지중해에 찬란한 햇살이 비쳐요. 청중들이 보는 헤롯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불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지금 헤롯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헤롯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2절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헤롯을 향해 사람이 아니래요. 신이래요. 요세푸스 역사가는요, 이 현장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역사가는 이 부분을 첨가합니다. 헤롯이 그것을 수용했다. 헤롯이 그 말을 수용했다. 이 말은요, 청중들이 자신을 향해 신이라고 외치자 자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환호해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들은요, 베드로가 순교할 거라고 전제하고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이미 야고보도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들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 이게 주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퇴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헤롯의 죽음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은 이렇게 연설한 지 딱 5일 만에 죽어요. 실제로 딱 5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퇴장하고요, 헤롯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더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은요,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요.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뚫고서도 계속해서 뚜벅뚜벅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성공만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한없이 크게 보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을 외면하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859년
프랑스의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몰려들었어요.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 폭포 위에 설치된 335m의 밧줄을 건너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밧줄을 건너요. 사람들은 더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밧줄을 건너요. 사람들은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놀라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대요. 그때 그가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 위에 사람 올려놓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그들은 당연히 건널 수 있다고 외치며 박수의 환호를 쳐줘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누가 지원하시겠습니까? 순간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러요.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그때 그는 자신의 친구를 어깨에 올려놓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 군중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보고 환호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그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335m의 밧줄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되 진정한 믿음의 기도,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주목하기보다는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행위보다는 주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